사순절을 맞이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참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손희락이라는 분이 지은 그런 시예요. 주보를 보시면서 영상에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낭독을 해 주실 건데 함께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손희락. 하나뿐인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노라고 형식에 젖은 입술로 신앙 고백을 드렸지만 좁고 넓은 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을 만나면 당신을 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연으로 묶어주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외식의 옷을 입고 경건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에 회개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감동이 되세요? 저는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면 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너무나 잘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그러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그런 각오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류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서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고기잡이로 갔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다시 부여잡아서,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강력한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다가왔죠. 네로 왕제 시대 전후에 얼마나 극심한 그런 박해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하나둘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박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절대로 베드로 사도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피신해야 됩니다.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설득하고 베드로를 도피하도록 그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로마를 빠져나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나는 죽으러 다시 걸어간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발길을 돌리죠. 그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 봐야 되겠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뭐 호화로운 궁궐로 가시겠습니까? 뭐 권력을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억울함을 풀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온 인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절기설교 또 교리설교는 굉장히 딱딱하기가 쉬워요. 교리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고 또 절기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설교하면 잘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전하면 이제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순절,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영적인 기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까지 다시 한번 달개지겠다고 각오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농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농장 주인은요, 아내 되는 분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분이고 남편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하는데 잘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에 귀가하시면서 어떻게 남편의 전도를 좀 도울 수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인 되는 남자분이 목사님 방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닭장으로 좀 가보자고, 신기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닭우리로 갔어요. 암탉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암탉의 그 품 속에서 병아리들이요,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삐약삐약 하고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다 나온 다음에 주인이 어미닭을 툭 건드리니까 어미닭이 그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보세요, 저 어미닭의 그 머리를 보세요. 피가 뚫뚫 나지 않아요? 밤새 쪽제비란 놈이 와가지고 어미닭을 해치고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저렇게 어미닭이 병아리들 한 마리도
쪽제비가 낚아채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품에 안고 보호했다고, 자신이 죽기까지도 그렇게 병아리들을 그 날개 품 안에 품고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고. 어미닭이 저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이렇게 아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전해드려요. 금 목사님께서 바로 그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 어미닭은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 어미닭 같은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살리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신은 죽지만은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참된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희생의 사랑임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계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사순절 이기적인 사랑 속에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정말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동물농장으로 가네요. 돼지가 젖소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더래요.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너는 우유만 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주는데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돼지가 그러더래요. 돼지 머리 눌러가지고 수육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목살 먹고 삼겹살 먹고, 그 다음에 발바닥까지 족발로 삶아서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는데 어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젖소 너만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젖소가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너는 나중에 죽어서 주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주잖아. 나중에 주는 거 소용없어. 지금 주는 게 진짜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그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뭐 나중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요,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행하는 겁니다. 즉각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결코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일매일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님의 십자가, 빚 갚는 거는 십자가의 빚은 십자가로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 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분이에요.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26대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32대죠. 이분들은 친척이에요. 예, 한 그런 가문에서 대통령이 두 분 나온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쉬운 건 아닌데, 뭐 미국은 뭐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또 아들도 대통령하고 아주 그 참 축복받은 가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루즈벨트, 이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아주 참 중요한 일화가 있어요. 잡지사에서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어요. 예, 루즈벨트 이분이 아주 술주정뱅이고 도박꾼이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참모들이 이 잡지사 폐간을 시키자. 그러니까 그럴 것 없다. 이런 거는 법으로 가리는 거지, 뭐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언론을 봉쇄하고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이제 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자, 뭐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이게 다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하는데 신문의 기사가 허위 기사임이 판명 났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인정을 한다.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 끝에 뭐라고 판결을 했는고 하니,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달러입니다. 그렇게 손해배상금이 1달러예요. 그 참모들이요, 판결이 끝나고 막 언짢아가지고 대통령께 와서, 아니 1달러가 뭡니까? 아니 이런 거 참모들하고 상의하시지, 아니 1달러가 뭐냐고, 명예훼손 받으셨는데 1달러가 뭐냐고. 그러니까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참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손해배상금 억만금을 내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할렐루야. 진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예, 아주 참 의미가 있잖아요. 생각이 깊고. 예,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난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늘 두 개를 갖고 다녀요. 하나는 가까운 거를 볼 때 쓰는 안경, 하나는 먼데 보는 그런 안경을 늘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경집을 늘 그 양복 안주머니에다 넣고서 그렇게 하고서 안경을 이제 바꿔 끼는 거예요. 연설할 때는 멀리 봐야 되니까 멀리 보는 안경을.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읽을 때는
그 가까이 보는 안경을. 그래서 늘 그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니니까 아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귀찮아했대요.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지독한 근시랑 이렇게 안경집을 2개씩이나 갖고 다녀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밀워키라고 하는 데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슈랭크라고는 남자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탄에 맞았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연설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설을 마무리한 걸로도 이분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여러분 양복을 벗기고 보니까 이 안경집이, 여러분 이 총알이 안경집을 맞으면서 옆으로 튕겨나가가지고, 그래서 심장으로 관통하지 못하도록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거 그거 귀찮아했습니다. 때로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주어진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쁘게 쥐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내가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